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즘 프랑스는 굉장히 바쁩니다. 테니스는 세계에서 그랜드슬램이라고 해서 총 4개의 굉장히 커다란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승하면 우승 상금이 몇십억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상금에만 들어가는 돈이 몇백억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테니스 대회가 있어요. 그 4개 중에 지금 프랑스에서 롤랑가로스라는 2번째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본선 1라운드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박진감이 있었습니다. 총 5세트가 있었어요. 5세트를 이겨야 되는데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의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의 랭크 안에 드는 이들은 1라운드나 2라운드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각기 다른 조로 편성을 합니다. 그들이 붙는 것을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들끼리 붙다가 일찌감치 자멸하면 테니스 대회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있는 랭크 1위부터 10위까지는 다르게 조를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1라운드에서 본선 1라운드에서 붙는 이들은 랭크 50위 혹은 100위 밖에, 어쩌면 실력이 조금 없는 그런 이들과 붙게 됩니다. 그렇게 붙는데 그 1라운드를 제가 봅니다. 랭크 여성이었는데 랭크 6위였나? 그리고 100위밖에 사람과 붙었어요. 누가 봐도 당연히 랭크 6위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총 5세트였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세트 그리고 2세트, 이 2세트를 랭크 100위 밖에 있는 이가 이긴 거예요. 사람들은 놀랍니다. 야, 랭크 10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 한 게임만 이기면 되는데 3세트에서 랭크 상위에 있는 이가 이깁니다. 그리고 4세트에서도 랭크 상위에 있는 이가 이깁니다. 그리고 치열한 접전 속에서 마지막 5세트에서도 랭크 상위에 있는 이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해설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랭크 1위부터 10위까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랭크 50위, 100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점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은 멘탈이 강합니다. 그게 랭크 10위 안에 있는 사람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동점 상황에서, 그리고 누가 봐도 패배가 엄습하는, 내가 질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멘탈을 부여잡고 자신의 게임에 집중을 하면서 자신의 플레이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의 위닝샷, 자신만의 승리의 확신이 드는 과감한 샷들을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쾌한 역전을 이루는 것이 랭크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나를 의심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자리를 맡아도 될까?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아도 될까?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참 많이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오늘 권사에 임직 되시는 최윤주 집사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사실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태초가 언제 어떻게 해서 며칠 만에 생겨났다, 몇 시간 만에 생겨났다, 이런 과학적인 것을, 역사적인 것을 말해주고 싶은 문장은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천지 모든 것을 관심 있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미약하다,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는 나 나름대로의 우열의 순위를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약하고 미흡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심 있게 사랑 어리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나옵니다. 이들을 거두고 이들을 잘 기르게 하시는 이가 결국엔 누굽니까? 들의 백합화에게 아름다운 그 옷을, 그 미약한 존재에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미약하고 아주 미흡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둘은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야,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최고야. 우리가 따라야 돼. 너도 같이 그분을 따르자 라고 말합니다. 민진아, 생일 축하해. 우리 같이 예수님을 따르자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민진이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난 따르지 않을 거야. 됐어,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예수? 아닐 것 같은데 내가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치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감히 예수님께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나 아세요? 다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누군지는 아세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왜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빌립이 너한테 말하기 전에 나는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밑에서부터 이미 봤어. 이때 나다나엘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말이 뭔데 따랐을까요? 나다나엘의 심정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나다나엘은 이렇게 느꼈던 거죠. 세상 누가 나를 알겠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를 사랑하기는 할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를 이끌고 인도해 주기는 할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린 것 같은데 세상은 나 혼자인 것 같다. 누가 나를 알겠어? 이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신감을 잃은 그 상태에 예수님이 말 걸었을 때, 야, 네가 제일 선하다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은 말하는 거죠. 당신은 나 아세요? 예수님이 말하죠. 무화과나무 아래부터 나는 너를 보았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옛날 예적부터 너를 보아왔고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는 너를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었단다. 나를 사랑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단다. 나를 믿어요? 나는 너를 믿는단다. 바로 이 말씀, 바로 이 이야기가
나는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부터 보았단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관심 있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를 이런 진흙탕 속에다가 놨을까? 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고 계십니다. 너는 이 진흙탕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생수로 바꿀 능력이 있어. 당신은 당신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믿고 있는 당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당신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페이스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질 것 같지만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위닝샷을 날리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와 우리 셋째가 어린이집에서 한 화분에 상추를 이렇게 심어서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이제 둘째 4살짜리가 지가 뭐라고 문장을 잇는 말을 좀 한다고 제잘제잘 조잘조잘 가지고 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심었고 뭐 이거는 상추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들었죠. 자랑 후 그뿐이죠. 이제 자기 장난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심었다 이거지. 근데 결국엔 자기 장난감에 빠져 있어요. 결국 그 몫은 누굽니까? 나예요. 그래서 제가 뭐 물 주고 뭐하고 이렇게 기릅니다. 좀 길러서 쌈밥 한번 싸 먹었어요. 근데 뭐 상추도 찌끄만해가지고 너무 빨리 땄나 봐. 찌끄만해서 밥 한 공기도 안 들어가는 쌈밥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죠. 그 뒤에도 이렇게 물을 주니까 계속 잘 자라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이래저래 뭐 일도 있고 많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 여러 차례 물 주는 것을 깜빡했더니 상추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상추 하나를 기르는데 뭐가 필요하냐? 사랑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로 임직하시는 우리 정경우 집사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메마른 곳에 있어도 나는 너를 만족할 만큼 너에게 물을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너가 만족할 만큼 물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너에게 물을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주고 또 주고 또 줘서 어떻게 하겠다? 너를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서 끊이지 않는 물이 나오는 샘처럼 만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만큼 주지만 그 이상을 더 주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바로 영향력이에요.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있게 바라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내가 만족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나를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처럼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메마른 누군가, 이제는 목마른 누군가에게 뭐 해야 합니까?
내가 물을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물된 동산으로 분명히 만드셨고 만드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이제는 누군가를 물된 동산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를 자라나게 하는 이는 누굴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여러분들이 베풀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권사에 임직하시는 우리 김지혜 집사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만들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이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던진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이 행하면 너희들은 뭐 할 거야? 축복받을 거야. 이 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 혼자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의 삶으로 이끄는 이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당신의 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바로 당신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물된 동산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깨달아 더욱더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누군가가 패배가 엄습해 와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을 잃고 주눅들고 절망에 빠져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이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권사에 임직하시는 우리 세 분의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함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